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을 때, 또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을 때, 공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종탑에 있는 종을 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30분 전에는 초종을 쳤고요, 예배 10분 전에는 재종을 쳤습니다. 5분 동안 이제 종을 울리면서 또 성도들이 예배로 오는 발걸음, 예배가 있다는 발걸음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교회에 가장 마지막으로 부임한 막내 교역자가 그 종을 치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막내 교역자 생활을 꽤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종 담당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을 치는 일이요,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종탑에 있는 종을 쳐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 1950년대에 무쇠로 만든 큰 종이었거든요. 7m 정도의 높은 종탑에 매달려서 이 종탑에 있는 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결된 밧줄을 밑에서 힘껏 당겨야 이 종이 흔들리면서 종소리가 났었습니다. 여름에는요, 이 종을 한번 치고 나면 입고 있던 그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수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걸 하려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종을 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고, 또 불만이 생기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이 초종을 치기 위해서 이 종탑 밑에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밧줄을 이제 당겨서 열심히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을 칠 때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이게 줄을 당길 때 이제 앞으로 추가 한번 땅에 당겨오면서 소리를 내고, 또 줄을 놓을 때 이 줄이 올라가면서 또 앞에 뒤를 그 추가 맞추면서 땅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리듬을 딱 맞게 아래 위로 무릎을 굽히면서 종을 쳐야 땡땡 땡땡 하는 박자와 리듬이 잘 맞는 아름답게 들리는 종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엉키게 되면 목양실로 불려가서 오늘 종소리가 왜 그래?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참 종을 치고 있는데 땡땡 땡땡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나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고 그 종 위를 잘 탑 위를 살펴보니까 종을 때리는 추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딜 갔지? 이제 종소리가 안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또 야단 맞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계속해서 찾았는데 이 팔뚝만한 추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추가 어디로 갔는지는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열처녀의 등불 비유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마지막 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미리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래야 등불을 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처녀의 등불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31절에서 46절까지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의인들은 영생을 얻게 하고 악인들은 영벌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 사이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비밀을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같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밑에 새번역 성경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 주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난 후에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100%의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의 돈을 숨겨뒀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당신이 저에게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하자 이 주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남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이 주신 것을 땅에 숨겼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주셨던 것이 그대로 있으니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주인은 크게 노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고 그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달란트 받은 종이 너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이 여러분 옳게 여겨지십니까? 너무 과하고 무리한 표현은 아닐까요? 그가 받은 원금을 손실했거나 전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받은 그대로를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평가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가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묻어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그 책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악함이요 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누구의 탓을 했습니까? 하와의 탓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탓을 했습니다. 저 뱀이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잘못된 결과의 값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의 탓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악함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 즉 살인하고 간음하며 도적질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악이요 죄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달란트를 각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맡겨 주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이것을 나누어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남겨오게 해서 그것을 다 내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 내 배를 불려야 되겠다,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손해를 보고 오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맞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것을 맡겼을 때에는 그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또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맡기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그러했습니다.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일을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준 것을 다 잃고 돌아왔어도 주인은 오히려 그 종을 책망하지 않고 그의 과정과 수고를 격려해 주었을 겁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를 더 주면서 더 열심히 해보라고,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고 칭찬하고 격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비해서 자기가 적게 받은 것을 탓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었나? 주인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과 또 조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왜 5달란트를 주지 않았나? 나는 왜 2달란트를 주지 않았나?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게는 주시지 않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달란트, 또 삶의 환경, 삶의 조건은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똑같이 신뢰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에 맞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일터 사명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한 강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산업 디자인을 가르치는 배상민 교수님이었는데요. 이분이 뉴욕에서 아주 성공한 상업 디자인으로 쓰임을 받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그분의 그 어떤 별명이 나눔 디자이너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 강연에서 해 주었는데요. 이분이 개발한 그 제품들이 진짜 수없이 많습니다. 그냥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철학을 담아서 기상천외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전 세계 4대 디자인상을 모조리 석권하고 8년간 총 47회의 디자인상을 받게 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은 이분의 어떤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또 멋진 디자인 작품들이 아니라 그날 제가 강연에서 들은 마지막 10분, 그 10분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의 강연의 마지막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디자인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활용했을 때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써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듣는 동안 제 마음도 제 가슴도 정말 뜨거워지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5달란트씩을 맡겨두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각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고 해서 내게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제가 디자인을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자로서 다른 모양의 달란트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목회적인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환경과 또 사명이 저마다 다르기에 그 다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이 배상민 교수님처럼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지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저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 안에서 경주중앙교회 담임 목회자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과정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태도와 자세와 최선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없어졌던 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제가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봐도 그 추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리를 이제 정리하려고 종을 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눈앞에 한 30cm 정도 앞에 주먹만한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밤사이에 내린 눈과 또 땅을 뚫고 팔뚝만한 추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열심히 줄을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추가 30cm 정도 뒤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추에 맞아서 죽었거나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순간 그 구멍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지니까 다리의 힘이 쫙 풀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종을 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일이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감사하지 않고 이 종을 칠 때마다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건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을 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종을 칠 때에 저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때마다 불평하고 때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종을 열심히 치기 위해서 밧줄을 당기고 놓을 때마다 땡땡 땡땡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입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길 때는 주님, 놓을 때는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혹시 받은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주셨나?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것을 주셨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다 손해를 보아서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무서워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2024년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올 한 해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새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또 이르게 될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셔서 칭찬받고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품에 와서 안기렴, 나와 함께 하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